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했던 그 내용,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창이고 통로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고백을 모아놓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들의 고백을 모아놓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신경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해도 될 듯한데,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순환,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을 순환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환이 좁게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크게 고통받으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넓게는 예수님의 순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시간, 탄생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그 시간까지를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 삶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삶이었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모든 시간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총체적인 고난이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돌아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마음의 깊은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담당하신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 저주를 자기의 몸에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저주를 친히 지시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저주를 대신 져주는 것은 나쁜 마음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나쁜 마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쁜 마음일 수 없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좋은 마음이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말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믿음의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두 명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마리아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사람의 이름은 빼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냥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인물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는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고요.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게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킬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판결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고난과 죽음은 바로 이러한 실제 있었던 인물과 실제 그때의 로마 시대의 통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당시 십자가형은 공개된 형벌,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본 진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거부당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그냥 묵살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가진 부정적인 모습이고 우리 사람이 보통 가진 불의와 부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형 판결의 마지막 도장을 찍은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후의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장을 찍음으로 인간의 본성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불의와 부패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라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을 거부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세상이 구원자를 거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진짜 그 가운데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정말 그 몸이 힘드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보다 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순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분리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새로운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시고 분리되시고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참으로 힘들어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로버트 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같은 영적인 죽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도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친히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고난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새기고 또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죽음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소름 끼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처형 방식을 공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고 로마에 반항하지 못하고 또 다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본보기는 잔악할수록 더 깊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가학성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거칠고 아주 잔인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고문과 체벌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질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감추고 싶은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과 연결되니 특별한 십자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가 감추고 싶은 것, 가리고 싶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버려짐의 상징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구속과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게 먼저 이유입니다. 성경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앞뒤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마침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3번이나 부인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3년 반의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은 이제 다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없어질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암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세상은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았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과 혼돈의 감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의 경험과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당시에 제자들의 경험과 느낌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혼돈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경험과 느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과 부활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제일 클라이막스, 제일 꼭대기, 제일 절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저주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본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 가장 절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승리를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이 십자가가 정말 특별한 것이고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나를 향한 사랑과 승리의 역사이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을 울리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요구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기쁘게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은 당신 힘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당신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상화시킵니다. 십자가에는 보다 높은 뜻이 있어. 십자가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실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를 에둘러 다르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높고 고귀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윤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절감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더 높고 고귀한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실제 사건으로 절감한 다음에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피하려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십자가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고 죽으셨을 때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신비로운 하나됨이 일어난다. 그 십자가를 내가 절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하나됨을 경험한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됨,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적으로도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비로운 하나됨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십자가가 진짜 있었던 사건이고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있었던 나를 향한 사랑의 귀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